에베소서 1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개의 교회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자기들의 공동체는 행복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제일 힘든 질병 중에, 불행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성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내 행복했고 뭐 했고 기억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성도들은 치매 환자처럼 잊어버리고 자기 삶만 삽니다. 내 것만 챙깁니다. 치매 환자는 옆에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전에 그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신문 편집이면서 언론이었습니다. 윌리엄 헐스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취미가 뭐였냐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고미술 수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신비한 도자기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도자기를 추적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더라도 이 도자기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는 그 도자기가 어느 날 한 언론인이 미국 출신인데 그분이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이제 또 찾아보니까는 그 도자기가 어디 있냐면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그 비싼 걸 사놓고 있는 것지도 모르고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자꾸 헤매면서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그냥 다른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비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를 인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네 가지 이때까지 살펴봤습니다. 3절에 14절에 복을 네 가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 복을 주신 것은 이로 인하여 오늘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받은 복은 뭐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데 죄를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는 뭐야? 너는 내 거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런 목적이 뭐냐 이게? 이런 복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를 들었어요?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랑이 풍족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것이 충분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주 안은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는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다. 여기 성도는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사랑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정말 집사님, 권사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었어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가난한데 교회를 섬겼고, 자기도 그렇게 가난한데 이웃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지하실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러면 그날 새벽에 울던 목사님은 기도 온다고 해요. 제 아는 목사님도 여기 좀 지혜는 교회가 크셨지만,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할 때 너무 많이 힘든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읽게 됐어요. 그거 낼 돈도 부족한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고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 권사님이 다 봉투를 두고 하나님 쌀이 없어요 이러면 또 쌀이 딱 교회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오랜 고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권사님들은 자기 교회만 챙긴 게 아니라 이웃 교회,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섬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이 하면은 온 그 이웃의 교회들이 다 가서 부흥이 하는데, 요새는 부흥이 하면은 그냥 본교회 성도들만 은혜 받고 다른 성도들은 그냥 은혜를 잘 못 받고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바뀌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복을 자꾸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혜라 집사님께서는 미니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부자 남편이고 돈도 많으신데, 거기 그분은 옷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입고 자기 이런 것들을 항상 박스에 모아놨다가 담아놓고 늘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딱 입을 옷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돈 벌면서 화장품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렸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품이, 그 비싼 화장품 뚜껑도 안 열렸대. 그리고 그 좋은 옷은 아까우니까 또 넣어놓고.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고,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기억할 때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없애자. 그래서 그냥 안 입는 거 무조건 나눠주고, 안 입는 거 무조건 나눠주고, 좋은 것도 그냥 다 내가 필요 없는 건데 비싸지만 다 그냥 나눠주고. 이게 바로 정말 신혜라 집사님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성도를 향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눠줌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이웃에게 들어가고 주님 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구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말 가슴 아픈 교회 책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뭐했어요?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로 건너가 하나의 뭐가 됐어요? 철학이 됐어요.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뭐가 됐어요? 제도가 됐어요. 그 다음 교회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가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교회가 건너갔더니 뭐예요? 기업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지금 큰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기업. 장사. 우리 이 집사님이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근데 있다 보니까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요, 메가 처치가 생기면서 교회가 기업이 됐어요. 제가 우리 동기 교회도 교회가 좀 큽니다. 근데 은행 빚이 한 30억 있는데 이자가 1,500에서 1,600 나갔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빚이 이 정도 있으면 이자가 이 정도 나가죠? 예. 제가 우리 은행에서 이걸 바꿔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자가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5,600이 그냥 세이빙 됐어요. 할렐루야지만은 한편으로는 쓸쓸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없을 때는 대출 안 해주다가 이제 갚고 나가고 좀 부흥이 되니까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큰 교회의 이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도 유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도요. 은행에서 자기네 돈 쓰라고 서로 온대. 그 한 번은 이쪽 은행, 한 번은 이쪽 은행. 돈 막 서로 쓰라고. 왜? 성도가 많으니까는 뭐 교회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저 같은 우리 교회 대출 뭐 100만 원도 안 해줍니다. 큰 교회는 뭐 대출을 뭐 은행장이 그 지점장이 직접 가서 목사님 하면서 저희 좀 쓰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돌아가면서 쓴대. 여러분, 이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어요? 친밀했어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정말 여러분이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복음이 어디에부터 펴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은요, 백정, 무당, 천민, 한마디로 말해서 양반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콩 한 조각 나눠 먹고 또 정말 이웃에게 뭐 하나 나눠줘. 그래서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소리가 정말 마을마다 퍼졌어요. 근데 요새는 집사님 그러면 믿지 못하고, 권사님 그러면 더 믿지 못하고, 장로님 그러면 더 믿지 못하고, 목사님 그러면 더 믿지 못하는 세상이. 왜 그래요? 믿음이 사라졌고 사랑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량미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 주저하고 대답하리. 뭐라고요? 부모, 생명, 사랑이다. 예, 여기까지가 천량의 시인이고, 저가 여기 한 줄만 더 한다 그러면 부모, 생명, 사랑도 소중하지만 또 뭐가 소중해요? 예수님, 구원, 교회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예, 우리 부모님 또 생명,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여러분에게 준 구원,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리 나온 후에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도 잘 이루면서 정말 헬리 나오면이 했던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더 따스하고 정겨운 곳은 없습니다. 교회란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기쁨과 슬픔을 소망이라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여 친교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는 함께 잘 드시다 견디기 힘든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축배를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의 기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장로인데 이분이 성북동에 아주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사모님은 이대 나왔습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으로 섬길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또 휘청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업이 휘청했습니다. 집도 다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로서의 11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또 남전도 회비 그런 거 있죠. 여전도 회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낼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기 위치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거예요. 잘 나갈 때 집사님 사라지고. 그런데 그 교회 사찰하시는 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찰하는 집사님이 창동의 지하실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도 팔리고 다 팔리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창동을 이사를 갔어요. 그 창동에 이사 갔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가자니 그래도 그냥 사찰 집사님이 안면이 있으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했던 교회나 가자. 그리고 그냥 사찰 집사님 교회에 이제 가족하고 예배드리는데 여기 부부가 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뭐 계속 드리다가 문 집사님, 양 집사님까지 또 자녀들 이렇게 오니까 할렐루야 하듯이 그 지하실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업했던 사람이 사업이 망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맨날 교회 오는 거야. 그럼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거기서 이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뭐 교회에서 할 게 뭐겠어. 뭐 지하실 교회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그거만 하는 거. 뭐 실업자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할 도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한 몇 달이 흘렀는데 그렇게 이제 낮은 곳에 마음을 먹고 교회 청소하고 기도하고 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분을 찾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 일본 바이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이제 잘 했는가 봐. 근데 이분 직장 그만두고 사업했는데
직장 그만둔 지가 오래되니까 이렇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찾은 거예요. 찾고 보니까 이분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걸 알고 그쪽에서 당신이 뭘 하고 싶냐? 내가 자본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업하고 싶다. 아, 그랬더니 돈을 무이자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축복이 막 오고 심지어는 돈을 하나님이 주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계약했잖아요. 계약하면은 계약금을 걸면은 그 주인이 취소해. 그러면 계약금의 2배인가 3배를 돌려받잖아요. 그렇게 또 뭐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아이들 등록금을 다 그냥 하고 교회 모든 재정은 그냥 헌금은 다 따로 하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자녀들 필요한 건 다 개인적으로 다 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 아이들이 유학가 그것도 아주 좋은데 대학 가가지고 그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고 그런데도 이분이 그 교회를 뭐 교회도 이제 짓고 막 그런 다 하시면서 그래도 동남아권에 출장 가잖아요. 동남아권에 출장 가면은 주일날 와서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또 다시 가. 그리고 교회 화장실 청소는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제 백석 측에 계시는데 백석 측에 부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교회를 너무 잘 썼어요. 교회도 아주 크게 지었어요. 누구냐?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그 실제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을 제가 추례했습니다. 지하실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성목사 내가 다른 건 다 이루었는데 자식 새끼 이 돌대가리는 좀 개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례를 부탁합니다. 뭐 지하실 교회 누가 주례 부탁하겠어요? 너가 주례해 주므로 너가 받은 자녀의 축복이 우리 손자에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주례를 이제 해가지고 그 아들님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장로님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에 신학교 학생 중에 한 분이 압구정에 소망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소망교회 다니는데 그쪽이 다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살아요. 그 소망교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리러 이제 다니다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다들 잘 사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해요? 먹죠. 근데 부자들이 먹는 거는 가난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기네 집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초라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기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니까는 제가 믿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까지 상처 안 받고 들어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헨리 나우민의 이 말처럼 잃었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지금 슬픈 거 아닙니다. 당신 결코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일어납시다 하면서
나누면서 다독기를 심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충만해요. 내 믿음이 없으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콩 한 조각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라데 가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그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대접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기도라도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2벌 있으면 1벌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